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어렸을 적에 연 좀 날려보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좋은 추억이 많아요. 네. 우리가 누나 둘에 제가 세 번째 나왔는데 네.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셔서 썰매도 만들어주시고 야. 팽이도 만들어주시고 연 방편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연틀에 실을 감아가지고 금수야 연 들어가자 네. 이렇게 하는 거란다. 전문가시겠군요. 예. 전문가입니다 연은. 네. 근데 왜 연 날릴 때 보면 네, 연 네. 높이 날리기 위해서 실로 묶어서 그렇게 그렇죠. 띄우잖아요. 네, 근데 네. 언뜻 또 생각을 해보면 실이 없으면 더 멀리 높이 날 것 같은데 막상 또 실을 끊으면은 사단이 나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유롭게 빨리 갈 것 같아요. 멀리 갈 것 같았었어요, 어렸을 적엔. 연줄은 연의 생명줄, 생명줄. 맞아요. 예. 딱 끊어지는 순간 그냥 가서 꼬꾸라 뺏겨가지고 야. 다 찢어져 깨지고. 잠깐 높이 날다가 그럼요. 예, 바닥으로. 네,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오. 예, 영과 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네, 오늘 이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에 붙잡혀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오셨네요. 예, 미국에서 오셨죠?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세화교회 장준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준식 목사.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신학을 배우게 된 장준식 목사는 미국에서 계속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신학과 국문학을 함께 공부하며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는 책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이어 미국 세화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다시 꿈꾸고 있다.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혜를 겸비한 장준식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실리콘밸리. 사시는 분이. 그 유명한 거.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멀지 않죠. 예, 샌프란시스코 거기가 이제 베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쪽이 이제 다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이죠. 어떤 교회예요? 우리 세화교회는. 저는 세화교회는 그 실리콘밸리에 프리몬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유명한 그 테슬라 자동차 본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민자들을 보듬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네. 또 많은 분들 함께 모여서 또 좋은 교회 세워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조금 잘하는 거 되게 궁금해서. 제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잘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저희 집에서 13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네. 그렇죠. 구글도 있죠. 구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사용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지역 경제를 좀 살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지역 경제죠. 지역 경제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네. 스티브 잡스 동네 분들이죠. 동네 분들이나 뵙기는 쉽지 않은 분들이죠. 네,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냥 저희들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이네요. 네, 동네 주민입니다. 예. 지역 경제. 그나저나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화교회잖아요. 네. 세화교회에서 심호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예. 네. 개척하신 건가요? 개척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 청빙해 주셔서 갔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잘 세워나가고 있고, 네. 그전에는 제가 조지아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좀 목회하다가 그러다가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신 지는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2003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에모리 대학교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에모리 대학교가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할 뿐만이 아니고 한국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윤치호 선생님이시죠. 맞아요. 윤치호 선생님이 거기를 나와서 한국인 최초로 나온 그 대학교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거기서 또 명예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네. 굉장히 한국하고 인연이 많은 네. 그런 대학인데 그쪽이 너무 유명하니까 아버지께서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갔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그러게요. 네, 20년 2003년에 가신 됐습니다. 거면. 네. 오, 젊어 보이셔가지고. 예. 대충 나이대가 이제 나왔어요. 네. 한국에 뭐 자주 못 나오시게 되죠? 이제 자주 나오기는 좀 쉽지 않죠.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이제 목회하는 곳이 그쵸. 많고 또 뭐 벌써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냥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나오긴 했는데 좀 어머니가 연로하셔요. 87세신데 좀 뭐 하시다가 좀 다치셔가지고 아이고.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막 3달 동안 누워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제가 이제 늘 보고 싶으시니까 화상 통화를 자주 하는데 87세 노인네가 그냥 자꾸 그 화면에 대고 뽀뽀를 하셔가지고 보고 싶다고 하도 뽀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저 장모님이 또 아이고. 뭐 칠순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나오는 거에 맞춰서 네. 출판사에서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또 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겸사겸사 이렇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 번역하셨다는 책이 지금 제 손 안에 있거든요. 그냥 네. 정말 깔끔하게, 네, 예, 깔끔하게 여백의 미도 있는 네. 예, 슬픔의 노래라는 시집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시집인데 시편입니다. 시편. 네. 네. 그래서 번역하신 거죠? 예, 번역했습니다. 아. 예. 제가 뭐 이가 너무 좋아서 네.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유명한 시인이시고 네. 근데 그분 앤 윈즈라고 그리고 장로교 교인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그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죠. 구약학자. 그분의 제자이기도 하셔요. 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달래야 될까 이제 하다가 그 시편에 보면은 탄식 시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탄식 시편이 다 이제 아픈 마음, 또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는 그런 시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뭐 흉내냈다 그럴까? 그것을 이제 그 형식으로다가 형식으로.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 자식을 잃은 아픈 마음을 이렇게 아뢰는 네. 그러한 시편의 글입니다. 사실 자식은 태중에 잃어서도 마음 아프고 키우면서 잃어도 마음 아픈데 한 21살까지 키우고선 이루신 네. 분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이 탄식 시편을 보니까 50편까지 쓰신 건데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잊으셨나이까 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아마 예. 마음에 또 여운이 남는 예, 그렇죠. 책 한 권이 아닐까 예, 싶어요. 예. 좀 번역하시면서 좀 마음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어려웠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2014년도에 그때는 조지아에 서 목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뭐 온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조지아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사건을 뉴스로 다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좀 위로를 해드릴까. 뭐 당하신 분들도 아픔이고 또 그것을 보는 분들도 아픔이고 네. 우리 모든 국민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이 책이 저한테로 이렇게 정말 뭐 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2014년 지나고 2015년도에 제가 번역을 열심히 해서 좀 위로를 좀 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출판사하고 이렇게 좀 계속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있다가 이번에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고 하는 출판사 박명준 대표님께서 이 의미를 좀 잘 또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 이러한 종류의 그 책이 좀 없다 그래요. 네.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픈 분들이 많은데 또 교회가 좀 많이 그렇게 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러한 책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슬픔의 언어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사실은 저희들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언어적으로 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떠한 언어로다가 어떠한 말로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될지 사실 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빠서 위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위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그분들한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위로를 해줘야 되는 분들은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줘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하네요. 예, 네.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한테 위로와 소망이 참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님이 번역한 게 참 잘 됐다 싶은 게 또 시인이세요 또.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번역한 네, 글도 쓰시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제가 어려서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셨구나. 뭐 시도 좀 많이 쓰고 글도 이제 특히 다른 시보다 다른 글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또 쓰면서 또 뭐 학창 시절에 그 문예지 같은 데도 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정현종 교수님, 정현종 시인이라고 네. 있잖아요. 그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선생님이신데 또 이렇게 뭐 연세춘추라고 신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어주시고 또 뭐 이런저런 계기로다가 또 이렇게 등단도 하게 되고 와. 그래서 뭐 그냥 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이분 재능이 만만치 않은 분이시구나. 너무 많은 재능을 네. 갖고 계신 분 같은데 네, 네.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은 언제쯤 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됐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3대째 목회자입니다. 감리교 3대째 목회자. 3대째 목회. 네. 저희 집안이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좀 그래도 기독교 역사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지자 섭자 오지섭 목사님이라고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1930년도에 이제 저희가 외갓집이 덕적도에서 네. 이제 살고 계셨는데 덕적도 강화도 네, 쪽. 예, 네. 그쪽에 그때 이제 그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시죠? 네. 네. 이용도 목사님이 집회 1930년 1월 1일 날 오셨을 때 30년. 외할아버지께서 가셔갖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의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때 이제 다른 집들은 왜 이렇게 한 명씩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냥 집안 단위로 부르셔가지고 집안 단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도 목사, 네. 저희가 이제 형제인데 형하고 저도 목사. 아이고. 뭐 그리고 저희 올 이제 목회네요. 조카들도 지금 또 감신 나와가지고 네. 또 지금 목회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거는 뭐 그냥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거라서 뭐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부르셨는데 태어난 것 그리고, 동시에. 예,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전체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감리교 역사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목회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진짜. 좀 알려져 있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TV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냥 사돈의 팔촌도 다 그냥 예, 목회하시죠? 맞습니다. 이러네요. 예, 맞습니다. 사돈의 팔촌도 다 그렇습니다. 목회 안 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눈에 띄시겠는데요? 목회 안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띌 뿐 아니라 네. 저희 집안에는 이제 장로가 장로님이 덜어 계신, 예, 그냥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집안 모이면은 장로님들은 저기 찌그러져 있어요. 우리 삼촌 우리 삼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저는 저 끝에 일단 다 모이시면 참 재밌겠다. 그러죠. 재밌죠. 그러겠어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예, 되고. 모이면 뭐 찬양과 기도와 서로 축복과 뜨거우시겠네요. 말씀과 뜨겁죠. 오. 네. 그러면 믿음이 가문에서 네. 정말 운명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네. 그럼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에서 뭐 이렇게 벗어나 보거나 네. 다른 길. 생각을 재능도 해본 적- 많으시니까. 네, 없으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제 문학도 좋아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좀 창조적인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도 제가 방송국에 이렇게 와 있는데 네. 이제 방송국 PD 되는 게 아, 제 진짜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BS, 특별히 네. KBS의 예능 옛날에 쇼오락 PD라 그랬습니다. 네. 쇼오락 PD에서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쇼 오락 요즘 부분. 예능 PD라 그러시는데 특히 이제 음악 프로그램 예. 그걸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옛날에 가요 무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옛날 분들 나오셔서 뭐 부르지 않은 웁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1937년생이시니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프로를 그렇게 즐겨 보시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시는데. 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내가 PD가 돼가지고 네. 저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서 아버지를 좀 더 좀 이렇게 네. 즐겁게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야.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굉장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근데 피해갈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다가 네. 그냥 내려놓고 또 유학을 그냥 가서 또 그렇게 가신 유학도 거구나. 이제 에모리 대학도 아버지께서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유학을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죠. 야. 처음에는 간 거는 유학이었지만 유학을 떠나셔서 그 길로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또 개척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뭐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너무 일찍 돌아오셨구나. 사실은 이제 늘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뭐 강요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이게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제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게 좋다, 뭐 저런 게 좋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가라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고 네. 또 대학 들었더니 또 그렇게 또 에모리 대학 그냥 뭐 강요하신 건 아닌데 네. 그런 말씀하시니까 가셨는데 뭐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학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좀 뭐 막막하지 네.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없는 상태에 또 유학을 가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그러셨겠다.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또 제가 개척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좀 제가 좀 창조적이고 좀 네. 어드벤처한 걸 조금 이렇게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또 개척의 기회가 또 마침 있었어요. 감리교가 없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감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또 아무도 이렇게 뭐 아는 분도 없고 한 번도 가본 것도 그야말로 아니었는데 개척이네요, 진짜. 그냥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가서 십자가를 그냥 꽂고 네. 그러고서는 개척을 했어요. 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네. 개척한 지 또 1년 만에 자립도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교육자도 또 오고 또 개척 5년 만에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건축도 할 수 있는 은혜 와. 건축까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십자가 꽂으셨는데. 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해. 예, 맞아요.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죠. 뭐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네. 인도해 주셔가지고 막 간증거리가 사실 너무나 그러게요. 많이 있죠. 네. 네. 당시만 해도 이민사회 이해가 깊지 않을 때인데 네. 말씀 아마 간증도 많겠지만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네, 좀 힘들었던 얘기 조금만 해보세요. 엄청 힘들었죠. 네. 그 당시에 개척을 하고 또 건축을 하니까 기도를 한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 꿇어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네. 오. 기도밖에 없지 뭐. 기도밖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수련목 감리교회는 수련목 제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수련목 전선생님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 의자를 만들었어요. 기도 의자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선생님, 우리가 기도 의자를 만들어서 한 2,000개 만들면 그래서 한 20불에 팔면 2만 불이잖아요. 네. 그럼 요거 만들어가지고 건축 헌금을 한 2만 불 우리가 마련할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네. 아니면 기도 의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2,000개 만들고 팔고 막 이런 에너지 그런 시간에 기도 의자에서 그냥 기도할까? 이야.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선택의 예. 기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일할 테니까 그런 말씀을 정말 주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때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붙들고 살고 그럴 때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도 의자 만들어서 네. 건축을 앞두고서 부지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갖고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막 했는데 계속해서 뭐 어떻게
뭐 저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해야 되지? 막 알아봐도 참 건물이 잘 그렇죠. 없고 막 그렇잖아요. 막 온 그것도 지역을 다 미국에서. 돌아다녔는데. 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뭐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하박국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매지가이처럼 네. 어떤 건물이 하나 이렇게 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빨리 차를 좀 대라. 그래서 네. 그곳을 가봤죠. 아. 근데 거기가 평소에 사실은 지나다니던 곳이에요. 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눈에 안 들어오다가 네. 그걸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예,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저희 어떤 뭐 예산 그리고 저희들이 뭐 좀 생각하는 거랑 딱 맞는 지역 그리고 딱 맞는 어떤 건물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네. 해서 그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가격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나 잘 맞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본인이 이거를 8개월 됐대요. 내놓은 지. 내놓은 지 8개월이요? 8개월이나 됐는데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네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와.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이걸 내놓고 본인도 크리스찬이래. 네. 주님 우리 이 땅 이 건물이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백인 여자분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8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갖고 저희들이 기도했었으니까. 저희들이 그 다 이제 뭐 계약하고 와. 은행원, 뱅커, 은행 사람 또 로이어, 그 변호사 다 모여가지고 계약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계약할 때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호사, 은행, 예. 은행의 사람, 또 부동산 브로커, 또 거기 주인, 우리 네. 교회 또 대표들 가가지고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이거 하고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느낌인데요? 사인하고서 서로 삥 둘러가지고 손잡고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교회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조지아는 특히나 이제 또 크리스천이 강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련하게 된 그런 교회예요. 오. 너무 감사하죠. 재밌기도 진짜. 하고. 예. 재밌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에 또 뭐 열심히 해야죠. 흥미진진하네요, 교회도 아주. 부흥하고 여러 가지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고 많을 수 있어. 예. 다 건축을 거의 다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그 에어컨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 에어컨을 다 설치하고서는 그 다음 날이 그 부활절이었거든요. 이제 부활절인데 에어컨 다 설치하고 그 밤에 자고 끝나서 그 부활절 아침에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밤 사이에 네.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하룻밤 사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바깥에 그 실외기에 사실은 그 구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 떼간 거예요. 동선을. 예, 동선을, 구리선을. 구리선을. 와. 그 사실 부활절 아침에는 가가지고 파헤쳐진 예수님의 무덤을 봐야 되는데 가서 파헤쳐진 에어컨을 본 사람 아니죠. 아이고야.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개척을 했을 때 집사람이 차를 갖고 몰고 가다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다 이제 부서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 한 목사가 네.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게 됐다고 그 보험회사 그 사장님이 그 아틀란타에 있는 큰 교회의 그 집사님이셨는데 네. 본인 그 이제 구역이라 그러잖아요. 장로에서는 네. 구역식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경금을 몇천 불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차를 조금 네. 이렇게 다운페이 해가지고 선수금 내고서 사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건축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을 좀 들어놔라.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그거를 있어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나 와. 감사한 일들이 있죠. 예. 그렇게 개척해서 부흥되고 건축도 네. 하고 조지아 컬럼버스 지역 네. 아틀란타 근교인 동부란 말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금 실리콘밸리가 서부인데 그쵸.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실리콘밸리를 이제 오게 될 줄은. 네. 근데 제가 목회를 거기서 이제 10년 2개월 했어요. 네, 개척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할 일은 사실 다 한 거죠. 뭐 개척하고, 네. 뭐 부흥하고 건축하고, 뭐 또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이제 박사 PhD 박사를 좀 하려고 왔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또 열심히 저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 이제 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감리교는 좀 일찍 목사를 해야지 연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조금 명함을 내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목사 안수를 좀 또 네. 받아야 되고 또 개척도 또 해보고 싶고 네. 기회가 왔는데 또 공부하다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내려놓고 공부를 좀 내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목회하고 개척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40대 이제 그때 초반이었었는데 네. 인생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차에 2014년도 1월 1일 날 그 경향신문인가 거기에 칼럼을 쓰신 분이 계신데 네. 그때 되게 유명하셨던 그 김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김선도 그 강연이 아들이 네. 작은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 제목이 뭐였냐면 100세 시대인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책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거를 2014년에 예, 쓰셨군요. 본인은 5년 단위로다가 인생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본인도 너무 잘 나가는 헬기 타고 다니면서 강연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뭐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일본으로다가 뭐 일본화 그 공부하러 그냥 가셨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5년 단위로 계획하고 또 노후를 계획하고 또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고 좀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대책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그 칼럼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칼럼이 저한테는 하나의 음성으로 좀 다가왔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좀 계획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 또 왔을 때 공부도 하러 오고 또 더 어떠한 뭔가 좀 전문성을 더 좀 갖춰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토플 공부, 뭐 GRE 공부 다시 또 하면서 애들 들쳐갖고서는 또 시험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또 왜냐면 거기에서 사역을 할 만큼 너무나 했거든요. 10년 하셨으니까 예, 또. 10년 넘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 그때 이제 썼던 전략이 뭐냐면 기드원 기도법. 네. 근데 기드원이 이제 그 미디안하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나가도 됩니까? 가서 망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솜털 해놓고서는 네. 여기다 뭐 해주세요. 이게 그쵸.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또 반대로 다음에 또. 반대로다가 또 바깥에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 학교는 한 군데만 지원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테드 피터스라고 해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공부하는 그 버클리 연합신학대하고 GTU 거기에 교수신데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그 학교만 지원할 텐데 거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니까 공부보다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지.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스스로 검증해보고 또 전문성도 쌓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목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면서 이렇게 무슨 원서를 내거나 네. 저를 좀 뭐 뽑아주세요. 저를 뭐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할게요. 기도. 그럴 테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먼저 연락 오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원처럼.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했는데 첫째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첫째 됐어요.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되잖아요. 네. 교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7월에 네. 연락이 진짜 왔어요. 오. 지금 제가
세화교회에서.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회. 와가지고 응답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얘기했는데 그냥 권사님들 못 가게 못 가게 잡으셨겠는데요. 하지. 예. 펑펑 사실을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못 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뭐라고 펑펑 우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냐면 이거는 조금 사실은 어떻게 들으시면은 재수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권사님들이 뭐라고 저한테 하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은 여기 조지아 시골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더 큰 곳에 가셔서 뜻을 펼치셔야 될 분인데 여기서 1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야, 고맙다. 라무하면서 당연히 목사님 더 큰 곳에 가셔야죠. 더 넓은 지역에 가셔서 목사님 꿈을 이루셔야죠. 이러면서 저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너무 나는 생각나셨겠다. 거죠. 예. 근데 7월이니까 7월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서 더러 펑펑 울고 끌어안고서는 그러고서는 정말 축복 속에 환영 받으면서 제가 8월에 짐 싸가지고 짐 보내고 또 미국이 넓잖아요. 네. 동부에서 서부 가려면은요. 그쵸. 차 타고서는 만만치 일주일 않죠. 동안 가야 돼요. 그렇지. 일주일. 예, 애들 뒤에 일주일. 싣고서는 일주일 동안 그냥 하면서 가면서 마지막에 그 교회 그리고 또 집 거기에 그냥 잘 있어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 외치고 하나님 그냥 또 응답 주신 곳이니까 네. 가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네.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엄청 하셨네요. 예, 네, 예. 너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뭐 겉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스펙 요즘에 뭐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이 있어갖고 저 사람은 뭐 그냥 저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정말 기도와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난리였죠. 난리였죠. 예, 미국의 한인교회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그런 코로나 위기가 닥치니까 뭐 당연히 뭐 한국에서도 겪으셨지만 미국도 똑같이 교회 문을 닫고 또 이제 굉장히 미국은 또 법이 강력해가지고 네. 뭐 닫으라 그러고 다 닫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만 네. 저희 미디어 팀만 나와서 카메라 이렇게 해놓고 예, 설교하고 네. 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만 하신 하면서 거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 뭐 얼굴도 뭐 직접 못 보고 이러니까 또 카메라 앞에서만 설교를 하고 하니까 내가 이게 방송인인지 아니면 목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그 좀 우울한 감정 이런 게 와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한 상태에서 뭐 열심히 저희가 또 교회를 세워 나가다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니까 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문을 2021년도 9월에 다시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예전만큼 또 이렇게 많이 안 오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 교회 한 5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계속 회복이 되고 가고 있는데 네.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왜냐면 어쨌든 간에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네. 안 되니까 저 요번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된 계기도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이게 코로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 좀 제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왔는데 때마침 네. 또 이렇게 C채널에서 프로그램도 회복 플러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정말 그게 필요하고 정말 회복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회복 플러스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또 회복해서 네.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회복하고 또 네. 사역 회복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아마 같은 뭐 맥락의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 큰 어떤 변화, 네. 네. 아마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예. 저도 고민이지만 네. 목사님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은 뭐 삶의 어떠한 그 형태라 그럴까요? 어떤 또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보면은 코로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사실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좀 바꿔가야 되겠죠. 이제 너무 환경 파괴가 심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물질 중심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극복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물질 문명, 너무 물질 문명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러한 체제를 조금 더 좀 스피리추얼하고 또 우리 인간의 인간성,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좀 더 이렇게 잃지 않고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니까 이제 교회 얘기만 해보면 지금 그전에는 다 우리가 뭐 교회 부흥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적인 거 네. 또는 이제 외적인 네. 거 이런 것들에 많이 사실은 집중한 게 사실이었고 또 그것이 어떤 뭐 또 시대의 어떤 정신이라 그럴까 또 물질이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UCLA 교수가 있으시잖아요. 그 총균세라의 네. 그 책을 쓰신 제러드 다이아몬드, 되게 유명한 인류 문학자시잖아요. 그분이 쓰신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에 이제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네, 네. 이 인구가 줄고 있는 건 한국에게 기회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 환경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들이 네. 있잖아요. 그 위기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은 또 빽빽하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과제가 뭐냐면 인구를 좀 줄이는 건데 그거를 뭐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만약에 인구 조절에 성공을 해서 인구가 적정 수준에 이르면 한국은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분,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미래는 수, number, how many,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느냐 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질, 한국민의 개개인이 어떠한 질적인 사람이느냐 네. 여기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당연히 똑같은 어떠한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수, 넘버, 겉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 퀄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네.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는 소홀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떤 수보다도 어차피 수는 안 돼요.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무슨 옛날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교인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교회의 어떠한 성경 공부라든지 또 신앙의 양육의 방향, 네. 그 어떤 크리스찬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좀 양질의 기독교인.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almost Christian. 크리스찬인데 almost야. 크리스찬인 듯 아닌 듯. 네.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을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almost가 아니라 그냥 real Christian. 그냥 진짜 크리스찬. 네. 그렇게 질적으로다가 교육시킬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교회 분위기, 그런 것에 대한 그 모든 크리스찬 교회가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 그래 우리는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아니야. 어차피 인구가 주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리고 인구가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질을 승부하자. 진짜 크리스찬이 돼보자. 중요한 얘기네요. 이러한 그 결심들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결심을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돼보자. 이러한 다짐들을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가야 될 바를 알았잖아요. 네.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서 보면요. 성경을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잘 몰라요.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예.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부분 알아. 예. 더러더러 알아. 더러더러. 맞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뭐 지금 뭐 너무나 발전된 시대, 과학 시대이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떠한 의미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네. 그러한 양질의 그런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하려면 더 치열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더 치열하게 성경 붙들고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하나의 솔루션 또는 아니면 또 유일한 솔루션. 네. 뭐 우리는 뭐 성경의 종교니까 기독교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말씀 들으면서 팬 됐어요. 아니 뭐 학자시고 네. 목회자시고 멋있어요. 시인이고 영성가고 네.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 깊은 강의를 듣는 느낌인데 아, 네. 막 도전이 되고 막 격려가 돼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시간이 아쉬워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네요. 시간이 벌써? 빨리 갔어요. 예. 벌써. 네. 너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회복 뭐 플러스에 플러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회복이 되는 네. 시간이에요. 저도 회복이 됐습니다. 또 만나뵙고 또 앞으로 이렇게 뭐 나왔으니까. 기도 제목이나 계획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네, 뭐 계획은 뭐 어쨌든 지금 팬데믹 지나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네, 네. 저 개인적으로 뭐 우리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할 때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주변 교회 그리고 또 좀 우리 한국 교회를 다 생각하면서 좀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것이 또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에도 좀 책임감을 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잘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제가 그 글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신문 매체에도 많이 기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는데 거기에 한 뭐 하루에 한 달에 한 4,000에서 5,000 명씩 와서 보셔요. 오. 예,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서 계속 글을 쓰면서 네. 그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얻어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게 어떤 앞으로의 좀 계획이고 또 이제 기도 제목도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있고 단순히 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불어서 살아날 수 있고 더불어서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 좀 써주세요. 아멘. 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책에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바이블 오디세이. 예, 바이블 오디세이. 예,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셔서 글들 또 보시면서 또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역하십시오. 네, 좀 더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세화교회 네. 장준식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들 그쵸. 같이 모셨는데 아까 대화 중에 한 2번 정도 기도의 선택에서 네. 기도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그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은혜였어요. 기도해라. 이런 내가 하겠다. 네. 야, 너무 도전이 됐고요. 정말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구나. 아멘.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삶으로 행함으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작은 빛이라도 주님을 향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